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8년 10월에 전북 익산에서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군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이자 또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하여 자기 의사가 아닌 다른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본인이 얘기할 때 자백을 했고, 그리고 그 자백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죠. 출소를 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사망한 사람이 민사를 걸어서 벌금이 또한 10억인가 또 큰 돈이 나왔어요. 억울한 누명까지 썼고, 그리고 30살도 안 된 나이에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았고,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경찰관 중에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한 저 최군이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한 형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일기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변호사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변론해줄 변호사도 한 분 만납니다. 이 경찰관과 변호사 두 분이 재심을 요청했고, 끈질긴 재판 속에서 결국 김 씨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10대인 김 씨가 살인을 했고, 그것을 목격자인 최 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김 씨의 친구들도 김 씨가 살인을 한 걸 알면서도 최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위증을 해서 결국에는 최 씨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걸로 판명이 되어 김 씨를 검거하고, 그리고 10년 지났지만 10년 만에 무죄로 다시 재판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2017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었고, 재심이라는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사회적인 화제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잘못 받아서 감옥에 갇혔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리고 때로는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증거 불충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인자나 아니면 큰 중죄인으로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특별히 19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딱 3절에 아주 압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한 고난. 그 첫 번째가 채찍질입니다. 지금은 사실 인권 때문에 때리지 않는데, 과거 역사 속에는 태형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리는 그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사실 맞다가, 사형이 아닌데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맞은 다음에 그 독 때문에 합병적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말 무식하고 무자비하게도 채찍으로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리고 풀어주면 그 사람이 또 채찍에 맞은 상처 때문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미리 채찍으로 심하게 때려서 그게 얼마나 충격을 많이 주냐면, 이 채찍은 전날 저녁에 미리 물통에다가 가죽 채찍인데 담가준답니다. 밤새도록 가죽에 물이 충분히 젖어들도록. 또한 이 채찍에는 가죽 사이사이에 동물뼈와 쇠조각들을 납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 대 딱 맞으면 온몸이 착착 감기면서 뜯어낼 때마다 살점이 뜯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넘어져가지고 결국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 맨몸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분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기 십자가도 못 지는 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못 질 정도로 몸이 상했다.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 어깨에 있는 근육 자체가 다 파열되고 찢겨져서 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도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심하게 이미 상한 상태다. 죽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들 힘도 어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출혈, 과다출혈, 그리고 심한 복부 좌상으로 인해서 이 장기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는 그래서 법으로 40대 이상의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40대든 100대든 그냥 그날 로마 군병이 필 받는 대로 때리면 돼요. 맞다가 때리다가 죽어도 책임은 없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닌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채찍 때문에 수없이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시관입니다. 연구한분들에 의하면 이 가시가 사실 굉장히 작은 가시가 아니라 12인치 정도 되는 가시래요. 근데 12인치가 사실 2.56cm 정도 되니까 1인치가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가시입니다. 그런 가시로 엮인 가시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상당히 예쁘장하게 아담하게 면류관처럼 살짝 얹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30cm 이상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수십 개 박힌 거를 엮어서 머리에 얹었으니까 사실은 머리 크기보다도 가시관 크기가 훨씬 큰, 진짜 크라운 같은 그런 크기의, 왕관 같은 크기의 가시관이었다. 그리고 그 가시를 그냥 머리에다가 찍어 눌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뇌가 손상돼요. 가시관만으로도 사람이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벗깁니다. 일반인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색옷은 사실 금보다 무게로 따지면 더 비싼 옷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군사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자색옷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옷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왜? 그 자색옷 자체가 워낙 비싸고 금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값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날 그에게는 상당한 보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리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손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손으로 때렸다 하면서 일회성 구타로 보이는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계속 때렸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때린 거예요. 이렇게 야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계속 툭툭 때린 거예요. 그냥 머리를 계속 때린 거예요. 가뜩이나 가시에 찔려 아픈 분을 계속 친 거예요. 따귀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또 막대기 같은 걸로도 막 머리도 때리고, 그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는 것을 즐긴 잔인한 액션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고 손바닥으로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며 결국은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저도 평생 처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날 만약 판결이 딱 났으면 저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기할 때 이 영창에 가둡니다. 아직 그 판결이 안 났지만 일단 재판받는 이 죄수, 예정된 죄수죠. 미결수지만 영창에 가둬요. 근데 영창 문을 열고 들여보내려고 하더니 갑자기 들어가지 말아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생 들어가지 마. 저기 앉아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안 좋다. 차마 못 넣겠다 야, 동생 같아서. 그래서 형사님이 그 안에다 안 넣었어요. 영장을 다시 닫아버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리고 판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인데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깜빡 신호 바뀌는 걸 놓쳤어요. 분명히 녹색 신호였는데 고개를 잠깐 눌렀다 돌렸는데 이게 노란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싹 바뀌는 찰나에 제가 1차선이었고 이쪽에 2차선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제가 통과해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데 다 수십 명이 인천 주안역 앞인데 서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요. 이게 신호가 바뀌면 뛰는 습성이 있는 아이예요. 부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요. 신호 대기선에서 100m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늘 혼냈대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근데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바뀌는 찰나에 얘는 뛰었고 제가 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나갔고 걔가 제 차를 쳤어요. 지 몸으로 제 차를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전치육주, 일단 전치육주는 10대 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그 다음 그때 개척교회 때라 보험을 종합보험을 못 들어서 책임보험만 들고 무보험차, 그 다음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위반. 무조건 변호사 찾아갔더니 거의 100% 구속이랍니다. 단 몇 개월이라도 영창 가서 살다 나와야 되고 벌금도 엄청 나올 거니까 일단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나사렛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총장님이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총장님이 앞장서서 전교생들한테 이 연판장이라고 하죠.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외국인 총장님이 그걸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역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재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써줄 수 있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장래가 촉망된다. 교수님들도 써주시고 또 엄청나게 단일 사건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그런 서류들이 좀 선처해달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판사 앞에 서서 최후에 제가 이제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할 말 있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지만 실수했지만 상처를 줬고 죄를 지었으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선처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사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웃으면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좋은 판결이 나겠구나.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해당자는 초범이고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학생이며 또 학교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모를 인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감옥에 가서 나중에 앞길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법정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판결하고 또한 벌금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고 끝났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판사님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나중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큰 빚과 은혜를 그때 얻은 것 같습니다. 죄가 저는 있었지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벌금형으로 바꾸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선처해주는 판사가 있었어요.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판사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였어요. 로마는 식민지에서 식민지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만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에 올려놓고 지금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바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총독 빌라도의 재판 결과 무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에 3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무죄, 예수 그리스도 무죄, 예수 그리스도 무죄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냐면 성경 제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를 찾아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강도짓을 한 적도 살인한 적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함받아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그래서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냥 사실 채찍은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몇 대 때려가지고 놔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추궁해서 이 무지하신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또 죄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가시관 쓰시고 엉망이 된 예수님을 법정 앞으로 끌고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군중 앞에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불쌍하게 보인 거죠. 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풀어주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풀어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이 법과 정의는 있었던 사람 같아요.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빌라도의 입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이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과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줄여서 표현하면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또 얘기한 겁니다. 반복해서 1장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리고 요한은 본디오 빌라도가 동일하게 한 번 더 이분이 너희의 메시아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요한은 담아서 같은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째 장자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것입니다. 무조건 첫째가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어요. 그리고 짐승도 첫째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라, 순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안쪽 된 아주 깨끗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는 먹고 구워 먹고 그 다음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집에 딱 와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사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겠다. 6월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6월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점프해서. 자,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6월절을 너희는 영영토록 절기로 지켜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6월절은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성년 이상 또는 1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또 어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라든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옵니다.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가득 찹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또 그 군중들이 움직이면 밀란이나 난리나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부추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력하게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무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된 재판관이라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진실한 재판관이라면 무죄 판결을 그냥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는 느낌으로 한글은 번역되어 있죠. 근데 영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 거기 뭐 언더라고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만 10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유대 땅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난 걸로 돼 있으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딱 부임한 지 한 3, 4년 됐을 때,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3, 4년 됐을 때인 AD 29년에 30년쯤 됐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시점인 겁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한 3, 4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상당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번만 더 밀란이 일어나거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다툼이 있으면 로마에서 호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호출이 뭐냐면 총독 잘리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을 해서 황제가 부르는 거예요. 넌 통치를 잘못했다. 왜 지역 주민들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왜 싸웠냐? 왜냐하면 로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로마가 만든 로마식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절대로 밀란이나 소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총독이 만약 구임했는데 밀란이나 소란이나 데모가 일어난다. 우리로 얘기하면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그러면 한두 번 일어나면 잘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되고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갑니다.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미 몇 차례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면 좋은데, 분명히 죄가 없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안 풀어주면 이 6월절 기간에 모인 이스라엘 땅에 웬만한 남자들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들이 만약 돌변해서 돌멩이라도 들고 난리를 치면, 그리고 로마 총독부를 공격하면 중요한 건 군사로 그들을 쓸어버리면 되지만 자기도 끌려가고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정의냐, 진실이냐, 아니면 내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내 삶을 이 부유한 권력, 힘있는 권력, 부여로움, 존귀, 이 부귀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정의로운 재판을 할 것이냐. 여러분, 정치인은 절대로 정의로운 결정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신 거예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 받으셨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는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인생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그의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어디 있습니까? 죽고 없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누렸던 총독의 그 어마어마한 부여와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번영했던 그 부귀영화는 어디 있습니까? 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좋은 자리, 그 어떤 좋은 환경, 그 어떤 부귀도 시간이 되면 다 먼지처럼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흔적입니다. 잘못 결정한 흔적, 불법을 행한 흔적, 정의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 흔적, 의로운 자를 죄인이라고 죽인 흔적, 그건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진실을 외면하고 대중의 여론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불공정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심판을 내린 바로 이 빌라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책을 한 권 샀는데,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라는 사람이 쓴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샀습니다. 한 권 샀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야, 이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구나. 그리고 정치판 이번에도 선거전을 봤지만
이거 다 그대로 이 교과서처럼 쓰고 있고, 특별히 중국, 북한, 소련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프로파간다가 아직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뭐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뭐 신격화를 만들고,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전략들을 써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썼던 선전선동 전략,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대중은 진실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 주장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믿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SNS에서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 떠들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도 사람들이 막 주장하면 믿어요. 또 하나는 대중을 선동하는 건 쉽다.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섞으면 대중은 넘어간다. 계속 주장해라. 계속 주장해라.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여 계속 주장하면 결국 모든 대중은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그러니 여론은 조작이고 여론은 만들고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약간의 진실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짓을 섞어 상대를 공격해라. 여론 조작과 대중에 대한 선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중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진실과 그리고 그 진실의 거짓인 로마 황제를 공격했다. 로마 황제 대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다.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도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 로마 황제 말 꺼낸 적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거기다 섞은 겁니다. 약간의 진실과 완벽한 거짓을 자기의 방향에 맞춰 섞어버린 거예요. 믹서했어요. 근데 그 말에 대중이 바로 선동되어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이 횃불처럼 타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며 결국 로마 정권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여론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리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가면서도, 그가 머리에 가시관을 써가면서도, 그리고 따귀를 맞아가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는데 나에게 아픔을 준 자는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죽든지 걔가 죽든지 해야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용서할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그 미움, 그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용서합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도 용서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한 로마 군사도 저가 누구를 때리고 있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라도 저가 회개한다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번 부활절 때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이 나중에 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탈바꿈되어 심지어 터키 지역의 한 도시에 기독교 감독이 되어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하고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 게 맞습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 역사에 나온 이름과 초대교회 역사에 나온 이름이 동일하고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의 기도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죄를, 남의 티끌을, 남의 들보를 함부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남을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이 지은 죄를 대신해 채찍에 맞아 온몸과 피와 근육이 찢기고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의 상처를 깊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조롱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회와 여론에게 받을 비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개인적으로 행한 일들이 밝혀진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조롱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남들이 아직 모르는 죄가 많으니까 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 내가 한 모든 것이 공개된다면 나 또한 공개 처형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 처형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아무런 담력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용서의 힘을 빌려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채찍에 맞았고 가시관 쓰셨고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알몸으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값으로 산 영혼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죽을 인생이 어찌 죽음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죄가 없는 분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이 저희에게 구원이 됐음을 말씀 안에서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시라는 고난주간 메시지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